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일찍이 하나님께 마음과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강건함 주시기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시고 저희가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12차례 걸쳐 요나서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읽고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섯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섯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섯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층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은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이 요나 선지자, 학자들은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그 같은 선지자라고 또 추측합니다. 제가 남자애가 태어났을 때 요나라고 이름을 지어지는 부모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의 그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손자를 보실 분들이 계시면 염두에 두시고 이 의미는 참 이쁘구나. 요나라는 뜻은 여러분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게 되면 선지자의 이름과는 좀 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하도 그렇지만요,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니느웨는 현지 모수 이라크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이 모술이란 그 지역에 좀 저희 귀는 익숙하죠. 미국이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요. 그 당시에도 여기가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도시고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방인들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20만이 넘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축축을 합니다. 이번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도시 전체가 악독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제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는요, 이 모솔 니느웨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술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와우, 얼마나 매치가 잘 됐는지요. 도망가려 했는데 마침 거기에 자기가 타고 싶어 했던 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스시로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또 토요일 새벽에 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요. 요나는 아마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크루즈십을 타고 이제 깊은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폭풍은, 허리케인은, 비바람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폭풍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폭풍은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폭풍도 있다고 성경은 충분히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폭풍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이 큰 바람은요, 이 폭풍의 원조는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그 폭풍을 보내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저자는 기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보내셨냐면요, 이 요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여러분, 소공들이 그 무리가 모여서 이게 누구 때문에 태풍이 임했느냐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제비가 우리 요나가 제비 뽑히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임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큰 성읍의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구약에서 알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권과 책임과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거를 거절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실 때 요나에게만 보내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와 함께 배를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물건들을 이제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양식도 있었을 거고요, 자기의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하고 요나는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한 배를 탄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저희도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은요,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저희가 한 배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저희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는데, 여러분,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때로는 그런 피해를 입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멀리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던, 특권을 누리던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기쁨이 없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여러분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지은 사람만, 불순종하는 자녀만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혼자 치르면,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런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짓는다는데, 나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산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세상이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만약 그렇게 여러분 돌아간다면,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지을만 한 겁니다. 왜? 나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데 저희가 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 배를 탔어도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그 사람만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 한 배를 타도 저 사람이 죄를 짓건 말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도망가자, 한 배를 탄 다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긴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변에 있는 한 배를 탄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회사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거 쉽습니다. 초라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수선하게 흔들어 버리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도망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향한 태풍을 보내셨고요. 왜 그를 향해 태풍을 보냈냐면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셨으면 했기 때문이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악독에 취한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외치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태풍을 그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어요. 하와도 지으셨고요. 더 특별히 지으셨죠, 하와는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과 특권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대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에 끼치는 영향이 커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임과 특권을 주셨냐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였어요. 사자들도 호랑이도 여러분 아담의 말을 순종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여러분, 로마서는 이 한 사람에 끼치는 영향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망과 죄가 저희에게 임했답니다.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계속 읽다 보면 또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노라고 또 약속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가정에서 부모님, 자녀, 배우자들,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 가정교회 멤버들, 여러분, 저희와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요, 저희와 한 배를 탄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저에게 오래전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니느웨가 악독으로 가득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악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중보는 해봤어요. 하나님, please,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 도시에 몇 명이 살았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한번 가정에 보면 뭐 10,000명, 20,000명, 글쎄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일 그 도시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 사람들의 덕으로 내가 나머지 용서해 주리라.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50명이 없었대요. 40명 있었습니까? 없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그 숫자를 계속 낮췄죠. 여러분, 10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32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거기에 있으면, 그 배에 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원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의인이 있는 그곳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들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항상 의인이었던가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방황할 때, 방탕하며 살 때, 여러분,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고, 여러분, 누군가가 한 배를 탄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의인이 있었기에 여러분, 저희가 그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을 통해서 남들을 복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세요.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탄 배는요, 여러분들이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크루스를 함께 타는 사람들, 우리 마음이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크루스를 안 타보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러분, 크루스 타실 때요, 우리 비둘기를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이 배에 많이 탐으로 인해서 평탄하리라.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제가 탑승하는데 이 함께 탑승하는 이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제가 안전히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남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 중요시 여깁니다.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한 배를 탄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것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순종하며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분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기 원하면 많이 기여하셔도 좋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한 배를 탄 저희들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들을 축복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배를 흔들고 침몰시키기 원한다면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란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흔들리고 구멍이 나고 물이 새기 원한다면 여러분 저희가 먼저 그냥 저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현상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세요. 그리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함께 배를 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게 돼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태풍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 복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구약에도 있고요, 복음서에도 있고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광풍이 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를 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였죠.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요, 이 로마로 잡혀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아마 쇠사슬에 묶여 잡혀가는 이 바울인데 여러분 잡혀가는데 배를 탔는데 여러분 광풍이 일어났대요. 사도행전 27장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런 큰 광풍이었대요. 여러분 이 광풍은 이 사도행전 27장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겨냥해서 보내신 광풍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불순종해서 바울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여러분 이 배를 깨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대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276명이 탄 그 배, 그 안에 죄수들도 많았고요,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요, 사공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여러분 광풍이 심해지자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275명이 소망을 잃은 상태예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봐도 사람들이 짐을 버릴 때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더라.
여러분, 똑같은 현상입니다. 소공들이 그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석에 빠진 275명.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건 감옥에 갇히건 터무니없이 돌을 맞고 고소를 당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수갑에 채워 쇠사슬에 끌려갈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은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276명 중에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면 다 가근들하고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275명은요 이제 절망 속에 빠졌어요. 밤이라도 별이 보이지 않아요. 강풍은 끝이 없이 그냥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짐도 다 버리고 소망도 잃은 상태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275명에게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의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여러분 큽니다.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광풍이 불고 있어요. 짐을 다 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이 죄인들을 우리가 죽일까 말까까지 그런 대화가 오고 가요.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최악의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배는 망가지지만 여러분이 생명을 잃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래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함께 읽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 속에 빠진 275명을 위해서요,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게 있대요. 배는 망가질지라도 여러분 생명은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 한 배를 타서 침몰할 것 같고 재산은 다 버렸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탔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275명을, 나는 너만 구원할 것이 아니고 너에게 준 275명까지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죄를 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가이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침몰해서 죽는 거 원치 않으셨고요. 나머지 275명도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바울과 동일하다 주셨대요. 바울에게 275명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탄 그 배, 가정이라는 배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사람이 그 안에서 바로 서게 된다면 식구들 4명 중에 6명 중에 8명 중에 한 사람만 바로 서게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셔서 복을 내리시기 원하신대요. 용서하기 원하신대요.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기 원하신대요. 바울을 통해서 275명을 주세요. 저희는 그런 그릇은 못 들지라도 여러분, 저희가 함께 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데 열정이 있기에 나머지 식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머지 식구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잡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계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들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배입니다. 저희가 구멍 낼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광풍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거는 원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저희도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왜 광풍을 만나는지는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바울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생각하시고요. 광풍을 만날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의 조언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도움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 때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죽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왜 두려워지나 하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가 두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함께 배를 타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죄가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아니, 나와 함께 배를 탄 식구들이 피해를 저렇게 크게 입네. 여러분, 그럴 때 죄가 무서운 걸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가 순종하며 산다 해도 항상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아무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저희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가정에서 한 배를 탔고요, 식구들과 함께 타고 있고요, 직장에서도 함께 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탄 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조금이나마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인을 통해서 남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배를 타시건 여러분 함께 배를 탄 형제 자매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저의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폭풍을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 때문에 제 식구들에게 그 폭풍이 미치는 영향 그들이 받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한 배를 탄 제 아내, 제 부모님, 저 형제, 저 자매,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만나는 제 딸, 통화할 제 아들, 만나는 부모님, 하나님, 저로 인해서 그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시고